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슬이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인데 그때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웠다. 본문은 22절 끝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 제목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 제목입니다.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1절에서부터 그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야곱과 함께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 야곱의 자손들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인데 그때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예전에 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는 70명이다 그랬지만 그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75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75명.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75명이 왔다. 여기는 70명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성경이 앞뒤가 다르게 잘못 기록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는 조금 정확한 숫자를 기록한 것이고 한 군데서는 대략적인 숫자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 뭐 거기 몇 사람이나 모였느냐 할 때에 정확하게 33명이 모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30명 모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자세하게 말한 또는 대략적으로 말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족합니다. 어찌됐든 야곱의 자손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건너왔고 그곳에서 약 300년을 살면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이 아닌 애굽에 살면서도 이집트에 살면서도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처럼 매우 강하게 되었는가? 자기네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처럼 강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하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300여 년을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이 번성하게 된 겁니다. 또 이들이 왜 이처럼 번성하게 되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강하고 또 번성하고 수가 많아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여기 바로 앞에 한 장 전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이 유언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50장 끝부분에 보면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은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오게도 하셨지만 또 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애굽에서 30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 당할 때에 쓰러지고 망하고 또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돌아보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비록 육신은 애굽에 있지만 이집트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소망을 가진 겁니다. 소망.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소망을 가진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 흔들림 없이 계속 믿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이 우리 영혼의 굳건한 닷과 같다. 히브리서에 그랬는데 아무리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빛을 탈지 몰라도 다시 그 소망을 생각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 믿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믿으니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함께 가는 겁니다.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같이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매우 강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 이 바로가 왕인데 이 바로가 이렇게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번성하고 나아가니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처럼 번성하고 강한데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대적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칠지 모른다.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 10절에 그랬죠. 1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번성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망하게 하려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12절에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이스라엘을 억압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창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려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억압하는 것처럼 오늘날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왕과 멀어지는 거, 왕의 통치를 못 받는 거, 왕의 보호를 못 받는 거, 왕의 다스림을 못 받게 되는 거, 그것이 망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병들었다 그 망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뭐 누가 나를 좀 괴롭힌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망하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병 자체가 결코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그 문제 아니에요. 그걸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괴율인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때에는 또한 알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힘이 없어 그 마귀 괴율에 넘어가게끔 쓰러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겁니다. 속게.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알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하는 거 알지만 이길 힘이 없으니 또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 뭐 모르나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내면 안 된다.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그 분노를 이길 힘이 없으니 묵하는 거고 싸우게 되는 거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알면 이제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속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고 욕심이 딱 있으니 마귀가 그 욕심을 한번 이렇게 흔들면 그 욕심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떠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욕심이 한번 들어오니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속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알면서도 힘이 없어 넘어진다 그랬으니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는 방법이 뭔가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그랬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쓰러지는 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오기도 하시고 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고요하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고요하게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믿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이제는 어떠한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어떠한 마귀 역사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핍박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고 끝까지 고요하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걱정이 되고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염려가 되고 죄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왜? 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조금 약할 때에는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그러지요. 약할 때에는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몸도 금방 병드는 겁니다. 하지만 강하면 웬만한 병은 다 이기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강해야 이 마귀 역사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창성해지니 바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더욱더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혹독하게 시키다가 그래도 안 되니 이제는 15절에 이 산파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어라 하고 이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이 아들을 다 죽이고 나면 나중에는 딸들, 여자들만 남게 되는 건데 이 여자들이, 딸들이 커서 결혼할 때가 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없으니 어릴 때 다 죽여서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애굽 남자들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럼 애굽 사람들은 점점 창성해지고 이스라엘은 그만큼 점점 소멸하고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죽여라, 딸은 살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들과 딸, 아들은 영에 속한 성도가 아들입니다. 영에 속한 성도. 반면에 딸들은 육신에 속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상징. 실제로 성별로 아들, 딸 그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겁니다. 아들은 영에 속한 성도, 딸은 육신에 속한 성도. 노아 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때도 역시 아들들은 이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딸들은 세상에 속한 그러한 자들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그랬으니 오늘날도 영에 속한 그러한 성도를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이다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마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지만 영에 속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힘쓰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자는 결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떡하든지 그러한 자 잡아서 쓰러뜨리고 그만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생활 잘하면 할수록 마귀 역사도 크고 강합니다. 믿는 생활 잘하면 할수록 그만큼 마귀 역사, 마귀 계율도 커요. 그만큼 강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도 없을까? 나는 참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모두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모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핍박을 받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지만 나는 핍박을 안 받고 있다. 뭔가 그냥 괜찮다 하면 어딘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못하는, 어딘가 영에 속한 성도로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는 생활할 때에 자꾸만 어려움이 생긴다.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오려고 애쓰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아픈데도, 또 교회도 좁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내가 어떡하든지 하나님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와요. 믿는 생활 잘하려고 하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와 같이 찌르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육신적인 병에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사경에 봉사하다가 다치셨는데, 봉사 안 했으면 뭐 다칠 일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 교회에 와서 봉사하니 다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니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하는 일들로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육신적인 병에 들어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조금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 당하게 하시는구나. 갑자기 누가 나에게 와서 안 좋은 말 하는구나.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는구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또 그러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에 속한 성도로 온전히 살고자 힘쓰는 자는 마귀가 반드시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더 강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강하면 우리는 더 강하면 돼요. 마귀가 크면 더 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진다 그랬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크고 번성하고 강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와 같이 죽여라 그랬지만 17절에서 끝절까지 쭉 보면 이 산파들이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왕의 명령 따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 또 왕, 권세자에게 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한 군데만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 권위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권세 잡은 왕, 총독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13절에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가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일해라, 복종할 수 없어요. 주일날 시험 봐라,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평일에 열심히 일해라, 그런 거는 우리가 열심히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복종하는 거 중요한 거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도 이 남자를 죽여라, 아들 죽여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끝으로 이 바로가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강에 던져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모두 살려라. 남자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는 겁니다. 강, 하수에 던져라. 이 강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 그래서 아이들을 세상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공부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오락에 빠지게 만들고 운동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가 있는데도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둔다 하는 것은 자녀를 강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이 강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강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강물에 빠지면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같이 만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강에 빠지면 죽는다.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생명이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자의 그 영적인 생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해 주신 자의 그 구원 결코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죽는 것과 거반 똑같이 돼요. 실제로 죽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로서의 어떤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발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하지만 죽은 자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는 있지만 이 생명이 있다는 역사가 없어요. 영적인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불신자와 그냥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강에 빠져서 떠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아예 안 빠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행여라도 빠졌다라고 하면 빨리 건져내야 돼요. 우리 육신적인 자녀가 어디 한강에 빠졌다 하는데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진 자녀 건져내고 줄이라도 던지고 막대기라도 던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빨리 건져내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러한 이러한 세상에 빠진 거 이거 우리가 위급하게 여겨야 됩니다. 위급한 일이에요. 위급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하수에 던져라 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시대가 된 줄 알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건져내는 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도 이 강물에 빠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장성하고 어른이 된 그러한 자는 물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위험하구나. 여기 가면 잘못하면 물에 빠지겠구나. 장성한 자는 알기 때문에 물에 잘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실수로 빠졌어도 그 물에서 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어른인 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는 이 강물 세상에 쉽게 빠지는 것이고 한번 빠지면 또 잘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역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해지는 줄 알고 그때에 세상 물결에 떠들어가지 않도록 이겨야 되고
남자아이 죽이는 영적인 성도 죽이는 그러한 마귀 역사 이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 고난, 핍박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에 죽이라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예 하수에 던져 빠뜨려 죽이라는 그러한 왕의 명령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번성하게 하시고 크고 강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잘 통각해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 속에 있는 욕심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마귀의 강한 괴율과 역사 다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